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1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피차 복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기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상황, 1세기 에베소 도시의 상황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생계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그 어려운 생계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은, 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받는다고 해서 옳게 살고 있다 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네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그가 사는 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고,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맞도록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해와 납득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절대의 기준, 철학이 만들고 관습이 만드는 그 도덕으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절대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 현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역할을 하는 에베소 상황도 그렇고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기 위하여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자기의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직업을 통하여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의식이고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윤리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우리의 삶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업이 맞습니까? 직장이 맞습니까? 직장을 위하여서 직업을 정해야 됩니까? 직업을 위하여서 적절한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서 설교하면서 저는 어떤 직업관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직업, 이 안에 직장의 개념이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자 두 글자가 조합이 돼서 한 단어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직업이든 직장이든 이것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그냥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그것은 일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과장이다, 계장이다, 부장이다, 또는 대기업이다, 공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지방에서 한다, 고향에서 한다, 또는 집안에서 한다, 집 밖에서 한다, 자영업을 한다, 아니면은 회사원이 된다. 일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직은 일을 하는 장소나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직을 통하여서 보수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직은 일종의 거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가치를 받는 고용인은 그 직에 해당되어지는 보수를 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업, 이것은 자신의 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자기의 재주가 있고, 그리고 천성적으로 자기가 이루어야 될 자신의 본분이 있습니다. 이게 업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일의 개념입니다. 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일은 사람이 존재함과 동시에 일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 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막시즘이 만들어낸 어떤 이데올로기적 단어가 아니고, 노동은 인간의 고유한 업인 이 일을 이념화시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죠. 자,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업은 뭐냐? 업은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못 해내면은 자기 자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이라고 하는 이걸 찾아서 이걸 못 해내면은 삶의 가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직을 통해서 집은 몇 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많은 집과 넓은 집안에서 텅 빈 자아, 이게 오늘 자본주의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업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찾고, 그리고 이 업을 통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위하여서 직을 구할 것인가, 직을 위하여서 내 업을 포기하고 아니면은 무시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직 그리고 업, 이게 맞지 않아서 아주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 세대,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들, 이 젊은이들을 볼 때 직과 업에 대해서 첫째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과 업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실용주의적 선택 앞에서 스스로 이율배반적 갈등을 만듭니다. 직을 정하자니 자기 자존감을 세우지 못할 것 같고, 업을 따라가자니 직을 놓칠 것 같아서 후환이 두려워집니다. 이래가 결혼이나 하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식이나 키우겠나? 이런 불필요한 계산들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은 구했으나 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40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구하고 직장에 매여서 충실하게 계단을 따라서 떠밀려가듯 성진이라고 하는 이런 자극을 받으면서 뭐 직장 생활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공허함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이 주는 직, 계장이 되고 대리가 되고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 직이 주는 그러한 그 직장이 주는 그 직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나 지 업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찾지 못한 직장인들,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직장인들,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직이 요구하는 책임을 위해서 충성은 다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허해집니다.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지?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직장은 구했으나 업이 없습니다. 현대의 이 추세가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하나의 틀을 형성해주고 이 틀에 길들여지는 이게 참 이 시대의 빗나간 교육이죠. 어찌됐든 이 교육이라는 턴내를 지나가면서 약 10수년을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 직업에 대해서 딱 세뇌가 되어지고 털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 털에 잡혀있는 젊은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업보다는 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보다는 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거론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으나 어느 특정한 직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 시대의 추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니 스스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시대에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그렇고 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것도 그런가요? 공무원, 교사 또는 대기업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영업, 이것이 자기들이 구하는 직장이면 직장, 직업이면 직업, 그것에 대세를 이루고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존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면 젊은이들이 그런 정도의 철학적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어떤 이런 과정은 거의 없죠. 직업을 말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직을 말합니다. 보수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 직장이 내게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일까? 편리함이 어떤 것일까? 특별히 이 경쟁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젊은이들이나 그 부모들, 어쩐지 자식들이 내 없을 때라도 안전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자녀들을 위한 훈계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순위가 뭔가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안정된 직장입니다. 소위 이게 피해 의식을 가진 그 세대들에서는 이걸 두고 안정된 직장, 이걸 두고 철밥통이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의 추세가 공무원, 교사, 대기업 또는 자영업,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가지고서 젊은이들이든지 아니면 그 면에서 좀 재주가 있는 분들이 1인 사업들을 그리 합니다. 유튜브의 내용들. 그래서 그 먹방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도 한 부수입을 올려볼까 싶어서, 그죠? 그래서 돼지국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그는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돼지국밥 2그릇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먹방할 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할 것, 일종의 자영업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그게 보수가 좋다, 평생 보장될 수 있는 철밥통이다.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비해서 안정적이고 좋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이든지 교사들이든지 대기업 다니든지 이런 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추세를 말합니다. 그런 직을 구해서 자기의 업을 발현해야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 업과는 상관없이 그 직에 대하여서 탐을 내어서 지 업을 무시한 채 그 직에 목매달고 있는 이 시대의 추세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를 보았던 분들은 아마 이 찌라시 같은 뉴스지만은 이게 조금 헤드가 좀 관심 있어 제가 좀 들어가 보았습니다. 27세 신입 여사원의 이 얘기였어요. 27살 된 이 아가씨가 직장을 구하고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주 장밋빛 꿈을 가지고서 직장을 탁 출근했습니다. 그죠? 이 뭡니까 인스턴트 커피 손에 들고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예? 차키 픽 해가지고 탁 오면은 문 열고 닫을 때는 엉덩이로 탁 닦는 그 빨간 차 이래 타고 가는 커리어 우먼, 이 꿈을 가지고 탁 출근을 했는데, 그런데 이 27세 신입 여사원에게 주어진 일은 그 상사가 딱 주어진 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옥 내에 있는 모든 여자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치우고 청결을 유지하는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상사, 이 일을 시킨 그 상사는 그 사업주의 2세였습니다. 달리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몇 개월을 이렇게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에, 내가 이것 하자고 그렇게 애를 써서 내가 이 직장을 구했나. 그래서 한날은 무슨 문제가 좀 터졌는 모양입니다.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 휴지통 담는 걸 이 27세 신입 여사원에게 이 상사가 던지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아마 전문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기 때문에 4년제를 못 나오고 어떻게, 그죠? 이게 이제 유치한 갑질이죠. 그래 이 아가씨가 거기서는 탁 무너져서 그렇게 한마디 항명성 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이 화장실 청소를 저만 해야 됩니까? 아주 조심조심해서 그러나 그 항명성에 대한 거예요. 이걸 이 상사가 아주 심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을 들고 와서 그 안에 있는 그 휴지들을 이 아가씨 얼굴에 던져버리고, 그죠? 네가 그러니까 4년제를 못 나왔지 라고 하면서, 예? 지금 또 이 말에 4년제를 못 나왔잖아요. 이 말에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 옮길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없겠죠. 갑질하는 이 사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달리 거기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죠? 소위 말해서 꼬리를 내리고 설설설 기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하고, 너무 그런 쏘는 분노가 차니까 노동 어딥니까? 위원회입니까? 거기 가서 어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인권의 문제를, 그런 슬픈 얘기를 적어놓은 것을 제가 그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7살 된 이 아가씨는 자기의 업을 알고 업을 실현할 수 있는 직을 구해서 간 것일까요? 아니면은 업은 알되 이 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장소인 직을 구해 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을 가진다고 하는 것,
직장을 가진다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 업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업은 알되 이 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인지, 그런 직종인지, 이거 상관없이 그냥 직장만 보고 간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아가씨는 자신의 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천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을 통해서 내 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직업, 자신의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 직을 통해서 내 업을 실현할 수 없고 이 27세 신입 여사원처럼 이런 갈등과 자기 이중성에 빠져서 고뇌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가져야 될 직이 아니죠. 그러나 이 시대의 추세는 대학까지 이르는 이 사회의 교육의 철학도 그렇고 직을 위하여서 업을 변형시키고 업을 끼워 맞추는 어떤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면서 혼돈을 겪고 직에 들어가서 인간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도 삭힐 수 없는 그 분노로 꼭 어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0대 들어가고 늦으면 30대 후반 들어가면 자기 상실을 보면서 그때 가로늦게 다른 어떤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당신의 직입니다. 그 다음에 업은 무엇일까요? 거기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직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과 충돌이 되어지거나 모순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에 있게 될 때에 공고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의 업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직에 머물러 있거나 직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은 아무 의미 없는 고뇌를 겪으며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눈물과 고뇌와 탄식은 미련한 자의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업, 이걸 위하여서 어떤 교인은 전업주부라고 하는 이 직장을 선택합니다. 어떤 교인은 회사원이라고 하는 이 직장을 선택합니다. 어떤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됩니다. 어떤 젊은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근본적인 직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이것에 합당한 그 직장을 찾기 위하여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훈련시킵니다. 어떤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재능과 재주를 존중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면서 전문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천부적인 직업,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왜 이런 등식이 세워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존재 양식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이 결코 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감탄사를 말합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인간이 제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그 직업을 행하는 인간의 자리인 이 자연세계를 쫙 에덴 동산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까? 그 심이라는 말을 찾았다고 너무 힘주지 마세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본연의 자리를 떠났죠. 직을 위해서 업을 무시하든지 아니면은 업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과 이상주의만 있었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직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러 터진 이게 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아를 찾고 이 자아를 실현하는 나의 직은 무엇이며 내가 이루어야 될 업은 무엇인지, 많은 돈과 많은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삶의 가치를 찾고 자아를 찾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업이 뭔가를 딱 알게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의 직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복받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내 선택을 따라서 부처를 내 선반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것이 신통자라면 치워버리고 거기에 삼신 할매를 모시는 그런 텅스텐 그릇에 햇살을 담아둘 수가 있고, 이것도 시원찮으면 내가 좀 그렇다 싶은 사람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비는 의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 인간이 그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도 자녀들에게 불려놓고 뭐 다 크고 자기 자신들의 전문직을 하고 있지만은 불러 앉혀놓고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안 보고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지 몸에 익은 전문인과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그 직이 만들어내는 타성을 가지고 이래 한 번씩 분위기를 아버지 앞에 비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는 네 친구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네게 하는 말을 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네 환자와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듣거나 그런 매너리즘으로 반응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이다. 자식이 누군가의 자식으로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직은 그리스도인이요 그의 업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대적인 직과 업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됨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면서 제대로 살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찾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업의 본질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될 것인가, 교사가 될 것인가, 대기업에 갈 것인가, 자영업을 할 것인가, 유튜버가 될 것인가, 어떤 이런 직을 생각하기 전에 업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직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본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본분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적합한가, 효과적인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한가?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을 가야 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좋다가 말았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업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돈벌이를 생각할 때,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위하여서 돈벌이를 또한 생각할 때 업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예배 생활에 구질구질한 변명을 쌓아놓게 되는가? 그러면은 그 직을 구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직을 구하십시오. 직장일 수도 있죠. 내 업을 실현하는 장소, 환경, 조건, 수단, 그게 직입니다. 직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은 5절, 6절, 7절 여기서 강조되는 게 있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 6절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그리고 7절에서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직을 구할 때에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대세를 따라서 그 대세에 속하려고 해서 그 공무원 고시촌에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있고, 그게 여러분의 업을 생각하여서 내린 결정이면 그리 하셔야죠. 9대 1, 13대 1이라도 그 중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경쟁을 해야죠. 그러나 그게 내 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합한 직이 아닐 때에는 이 세상의 대세가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은 내가 취할 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직을 구함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분이 그 직종에 들어감으로, 아니면은 그 직장 안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어지는 이런 직의 변화와 소위 말해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판단하십시오.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성진하겠기 때문에 그 직이 요구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과장이면은 이 과장의 직을 주는 그 고용인이 과장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장의 직을 받는 내가 이 과장의 자리에서 이 직장이 요구하는 책임에 맞추기 위해서 충성해야죠. 충성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나의 업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이 요구하는 책임,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과장이 되었어도 양심을 지킬 수 있느냐? 부장이 되었어도 공예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이사가 되었어도 피차 복종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여성이 이사가 되어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커리어 우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함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양심을 지킬 수 있겠느냐? 다른 직을 추구를 하는 것, 재테크도 지킬 수가 있죠.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지킬 수가 있죠. 정권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지킬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생계를 유지를 해나가고 필요한 업을 개발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유익한 직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내가 이것을 하는데 펀드가 왔다 갔다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밤이 늦은 줄도 모르고 막 게임보다 이게 더 심취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초의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래 들여다보고 있는 걸 통해서 당신이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중심을 지키며 업을 위하여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걸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직은 비도덕적입니다. 적어도 당신에게 있어서는. 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직장이 바뀌고 직장의 요구가 있고 자기가 맡은 직의 책임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언제나 내세워서 예배는 핑계거리가 되어지고 교회 생활은 언제나 변명거리가 되어지고, 왜 그때부터 당신은 눈치를 보는 교인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왜 비굴해졌느냐, 왜 초라해졌느냐, 왜 자기답지 못하느냐, 왜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답지 못하게 되었느냐, 왜 그리스도께 하듯 예배 생활을 못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지를 못하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사장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구질한 변명과 구실만 많아졌느냐? 취해서는 안 될 직을 취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나마 바른 직을 구했으나 그 직이 요구하는 책임 앞에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업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합니까? 교육위원회라고 합니까? 교육청. 거기서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이 교사들을 중고등학교 교사겠죠. 66명을 이제 연수를 시키는데, 선생님들이 요즘 교사의 직에서 꽃은 방학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옛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66명이 가서 이제 고급 호텔을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강사들을 20대 젊은 페미니스트, 이거는 여권 운동주의, 이거는 페미니즘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게 또 중계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극단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죠. 어느 무엇이든지 지나치면은 모자람보다 못하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이게 주장하는 이 20대 젊은 교사들을 강사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중고등학생들 10대 아이들에게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교육청의 교육감이 바뀌고 이럴 때에 거기서 나름대로 학생들의 인권 조례를 받고 조금씩 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나아갔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학생들을 불필요한 폭력과 어떤 남용과 어떤 이것으로부터 지키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나갔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모르나. 그러나 저는 10대에게 권리를 보장해 준다. 기본적으로는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대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 10대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30대가 되었을 때 진정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권리냐? 10대들에게도 성관계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 강사들이 일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참석했던 그 연수에 참석했던 교사들이 대개는 다 너무 지나친다, 너무 일방적인 연수다, 너무 일방적인 강의다, 그런 여론들을 만들었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교사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로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직을, 자기가 원하는 직 아니면 좀 더 편하고 수입이 좋은 직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그 어느 강사는 뭐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있겠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또한 자기의 그 중심, 업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업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직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이 모순, 그렇게 본인이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라 느낀다고 하면 그 업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가장 단초적인 것은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반대를 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좀 더 적극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논쟁을 벌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준비가 됐고 세련되었으면 뭔가를 잠잠히, 정의감은 이때 감정은 숨기고 그리고 전략을 짜면서 이런 게 학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뭔가 전략을 구상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싫은데 왜 이래야지 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직에 매여서 그렇게 꾸역꾸역 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비겁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교사라는 직을 가지고 그 직에 매였지, 교사의 직을 가지고 자기의 업을 고민하면서 갔던 이 업에 대하여 비겁한 자입니다. 여기에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은 제가 하는 시사에 대한 이 비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성경적 관점과 신학적 이 믿음에 근거해서 10대들에게 성행 관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정확하게 어기는 겁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이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성은 부부를 위한 것입니다. 성의 자유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은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는 이걸 위하여서 주신 정말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이 신비로운 선물, 귀한 것이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될 때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이것에 중독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맥락을 따라서 그것을 한 example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어느 직을 구하든지 내 업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이고 필요한 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직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 업,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직을 바로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도덕,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걸 할 수 없으면 그 직은 버리든지 그 직은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보상이 있느냐? 생계는 유지가 되느냐?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하는 것은 보수를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당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직장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영특해지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로 자기를 합리화하죠. 좀 여유 있게 내가 벌어서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무엇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제 이 반문을 여러분의 양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날보다 더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해졌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더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보다 그 신앙생활 더 집중하여 하고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 변명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상을 만들어내고 생계 유지를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다. 이거는 이미 직과 업을 떠난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고 주께 하듯 피차 복종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고용인이면 고용인으로서, 고용주면 고용주로서 자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을 수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업을 위하여서 그렇게 직을 감당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직과 업을 우리가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은 이 관계 위에서 직과 업을 가지게 한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빌어먹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남의 덕으로 내 업을 세우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신할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서 세워두었다가 식상해지면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물건으로 표시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셨으면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보상과 생계 유지에 대해서 긴장을 가지고 영특한 계산을 가지고 이러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면 내가 결혼 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면 내 제2의 인생으로서 뭐 좀 더 여유가 있을까? 계산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필요한 직과 업을 결정해 가는데 이 영특함이 도를 지나는 걸 보고 우리는 영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악해지면은 계산만 있지, 설득력 있는 계산만 나오지 반성할 수 있는 양심은 무뎌집니다. 이게 영악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한 생계 유지이냐?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그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 얼마만큼 있어야 생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질문, 행복, 안정된 생활,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되어집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으로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말하고 있고 안정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뭡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볼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더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해야 될 말씀이 있더라고요. 순종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실행위원회 바로 그 주일 모여서 이해를 구하고 다녀왔습니다. 목사가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 사례를 털어서 비행기 표 사고 이래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니까 아내가 돈 내놔라는 거예요. 이거 다 썼다. 한 달 가면 어떻게 살아라고. 살게 안 하겠나? 그럼 뭐 무슨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내도 뭐 우스개 반 비슷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 지금 내 업을 실현하는데 지금 해야 될 것, 이것을 위해서 내 직은 있는 겁니다. 딱 맞아요. 200만 원 사례로 비행기 표 사고 가서 설날 전통 가르친다고 하고 난 다음에 부모와 자식 대 윷놀이를 게임했는데 졌습니다. 15만 원어치. 그 뒤에 밥도 사고 디저트도 사고 또 아버지가 내는데 이거 초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폼 잡다 보니까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색은 안 하고 왔는데 들어와서 아내한테 바가지가 얼마나 끊겼는지 폼 좀 잡지 말아야 돼. 그런데 다 기분 좋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하다, 안정된 생활이다. 어떤 기준에서 당신은 그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무엇이 얼마만큼 있어야 생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보십시오. 한 달에 200만 원 받아도 비행기 탈 것 다 타고 폼 잡아서 낼 것 다 내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뭐 덕분에 오면서 베이징에서 3시간 기다릴 때는 쫄쫄 굶었습니다만은 그때는 굶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그 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고 그 업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된 겁니다. 필요 이상의 계산과 영악한 계산의 틀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필요도 없는 통장이 내게 없다고 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두 의사가 있습니다. 참 둘 다 아주 30대인데 탁출합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쯤 지난 뒤에 둘이서 다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또한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지. 사명감도 다시금 확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죠? 운동을 하면서 이 자기들의 의사 병원 근무하는 이 시간을 딱딱 쪼개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뒤에 한 몇 개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렇게 딱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는 기쁨은 있는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 다 이 전문직에 아주 바쁘게 돌아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친정 어머니한테 맡겨놓는 것도 한도이지. 둘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 중심의 삶이 아주 잘 돼가는 그런 잘 돼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 이거는 부모의 사명이지 친정 엄마의 사명이 아니다. 어떤 이런 면에서 이 아내 된 자가 자기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시간을 뺄 수 있고 동시에 자기의 직종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성진이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반면에 파트타임으로 가서, 그럼 언제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직에 있어서는. 그러나 업을 위하여서 그 직을 맞도록 정리를 한 거예요.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편이 자기의 직에 대하여서 더 힘을 내는 거예요. 피곤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그런데 여기에 둘이서 같은 전문 직종을 할 때에 얻는 수입, 그 이상의 수입들이 오는 거예요. 이 뒷부분의 이 얘기를 여러분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른 한 예는 이번에 가서 이제 이래 호중교회 참석을 하면서 이래 보았는데, 거기 한 아가씨 같은데 배는 볼록한 거예요. 아이가 지금 들어서 만삭입니다. 얼굴이 그만큼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러죠? 동안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교회에서 가장 밝고 가장 큰 웃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조커를 주고받았는데,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미소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다. 그러니 더 크게 웃는 거예요. 배가 이래.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 아주머니가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캔버라,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학교를 마치고 뭔가 자기 전문 직종을 찾아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지금 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수입이고 뭐고 이게 딱히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둘이 나름대로 이해가 되었고 그게 됐겠죠. 이 여자가 기꺼이 직을 버리고 부부로 사는 이걸 위하여서 시드니로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둘은 앞으로 이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 어떤 직을 가질지는 모르나 그 직이 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직을 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는 기꺼이 자기의 직을 다 버리고 이 만삭이 된 상태에서 남편이 듣는 강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남편과 대화하고 내조하고 하는 데 있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삭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좋고 안정된 집에서 살고 하던 것 다 깨끗이 잊고 학교 안에 들어간 부부에게 주는 허름한 그 기숙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허름해요. 거기 들어가서 기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웃음, 가장 밝은 웃음, 누구와 얘기들 잘 되는 이거. 이런 집에 살았는데, 이런 환경에 살았는데, 이런 문화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직에 관련되어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지 못하고 죽게 하듯 하지 아니고 변명과 구실과 계산이 많은 영특하고 영악한 종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굳이 30이 넘어갈 때까지 싱글로서 자기 인생 즐기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 이거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진정한 직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서 보상과 생계 유지를 거기 말하고 있죠.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생계 활동을 할 때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공무원이나 교사나 청소부나 식당에서 일하는 자나 파출부나 아니면은 대기업의 재벌 2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무엇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위안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며 당신이 말하는 안정된 생활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